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을 함께 나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전제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고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 험악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치 다 느끼실 거지만 마귀에게 홀린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점점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는 말세가 시작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끝 모습을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대비하기가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가장 좋으신 분으로, 나를 먹이시는 분으로, 나를 입히시는 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의 의의 길로, 또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매일매일 영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끝내서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거뜬히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의 지식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낸 자들의 고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결같이 살아있는 고백이었으며 한결같이 움직이는 고백이었으며 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주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표현한 이 다윗의 고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는 푸른 풀밭도 있었고요, 쉴만한 물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으로도 친히 이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내딛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살아있는 그 고백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에 대해서 나눌 때에 믿는 자가 겪는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모습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모습의 시험입니다. 시련이라는 모습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이름의 시험입니다. 자, 시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해 보실 때에 그 무한하신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해 보실 때에 자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이러한 시련을 겪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시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도움을 주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시련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가지의 자세만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무조건적인 신뢰와 확신입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곧은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고요.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때에 그 끝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으로 맺어질 것을 확신하며 또 하나의 시험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언제나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온갖 술수와 속임수를 일삼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자, 이 존재는 창세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넘어뜨리고자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첫 번째 아담을 넘어뜨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가 사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까지 유혹을 통해 넘어지게 하려던 이 사탄의 계략과 술수를 정확하게 알고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탄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전서 5장에서 왜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잊지 않고 대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대적해야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 그 흔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유혹과 술수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게 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자연스레 하나님의 대적자의 모습으로 변질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방법은요, 먼 옛날 광야에서 발람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하나님의
대적자의 모습으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으로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욕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그 욕심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시면은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했던 모압 왕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버릴지를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도록 걸림돌을 설치하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악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죄를 짓게끔 함정을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을 굉장히 잘 움켜쥐고 있었던 바알 숭배 사상이었고요. 그 숭배를 통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음행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바알 숭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발람의 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귀해 보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망을 통해 그것을 움켜쥐도록 걸림돌을 놓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의 계획대로, 사탄의 그 속임수대로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고요. 애굽으로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저주받은 백성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시험하셔서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스스로 넘어지게 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특히 이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세우시고자 할 때 주시는 시련이지만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쓰는 유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시련과 유혹의 그 주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매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은 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잉태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 지금 수억 명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죄인 한 사람이 멸망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찌 자신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곳곳을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끊임없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셨고요, 의와 진리의 길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생명 대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자신의 영광까지 이 땅에 나타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은 예수께서도 친히 그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밝히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말로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내면에 있는 욕심을 구슬려서 유혹을 받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틈이 발견되는 즉시로 함정을 만들어서 넘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수많은 욕심이 있지만은 가장 큰 욕심, 사탄이 그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욕심은 무엇일까요? 이 욕심은 죄가 처음에 들어왔던 모습을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욕심입니다.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로부터 등을 돌려서 자신이 직접 삶을 주도해 나가고 직접 결정하고 생각과 마음의 뜻대로 행하는 그 욕심이 가장 큰 욕심이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의 그 주도권을 스스로 쥐게 될 때부터 모든 죄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요. 그 영혼은 천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사사 중에 저도 어릴 때의 사사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삼손은 기억했어요. 워낙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고 나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됐던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사사의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계속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사의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사사의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도 그 삼손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욕심과 그 욕망을 이용해서 수많은 걸림돌을 놓았고요. 그로 인해 삼손은 끝도 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결말이 참 안타깝죠. 그저 자신의 그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치욕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한 생명의 열매와 유혹을 통한 이 사망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기며 나아갈 것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마귀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세워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많이 넘어져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속의 그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지원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이 두려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해도 안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셔도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오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눈을 뜨자마자 고백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는 이 하늘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7절에서 이 놀라운 선물들을 나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넘어뜨리는 그 사탄을 대적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